우리 모두가 뭔가 좀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마음들을 좀 이렇게 밝게 만들어내고, 또 특별히 사순절 결제하고 겹치게 되니까 더 깊이 있게 신앙을 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가 삼고 달려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력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0.7 정도 시력이 나옵니다. 0.7 그러면 그렇게 나쁜 시력은 아닌데, 문제는 난시가 있어서 사물을 보면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이 안경 착용하는 게 또 불편해서 좀 검사를 한번 또 받았더니 눈에 백내장기가 있다고 그래서 백내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더불어서 렌즈 삽입을 좀 하면은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보험 혜택 받고 렌즈 삽입도 했습니다. 안경 안 써도 되는데 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써버릇하니까 눈을 좀 보호하는데 좀 도움되는 것 같아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좀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착용하는 게 안경 아닌가요? 또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흐릿하게 보이던 게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던 게 잘 보이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 못 보게 되면은 실수하게 되죠. 예전에 광고 가운데 어느 분이 노안이 와서 마트 갔다가 남편을 못 찾고 말이에요, 엉뚱한 남자 볼을 확 꼬집는 그런 광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잘못 보면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만 그럴까요? 눈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져서 뭔가 선명하게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해하고 또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맑아가지고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보여주는 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원죄, 아담이 저질렀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뭔가 한꺼풀이 딱 씌워지게 됩니다. 나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역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면은 괜히 이용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누군가 나에게 뒷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뭔가 한꺼풀 씌워진 그런 모습으로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그런 연기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볼 때에도 뭔가 한꺼풀 씌워진 그런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래서 편견과 또 잘못된 어떤 판단들을 내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좀 줄여내려고 깊이 알아가기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해내기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뭐입니까? 어느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으로 사건을 이렇게 판단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법관으로서 책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 3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무지, 무경험,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잘못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잘못된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신 없이 또 판결하는 것도 이거 옳은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늘 책을 가까이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지혜로운 걸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책을 읽거나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쓰이기 쉬운 그런 어떤 안개와 같이 씌어지는 편견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내려고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워내는 것들이 바른 가치관, 바른 판단 이뤄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신앙인들은 살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안경과 같이 착용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안경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판단의 어떤 기준점이 되어질 수 있는 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마주하여서 보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기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살아냈던 사도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면서 그 걸음들을 걸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울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는요, 삐뚤어진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요, 그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청년 바울 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혐오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가던 길에서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단순히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마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묻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만났던, 바울이 누렸던 그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누렸던 은혜들을 오늘 짤막한 오늘 고린도전서 이야기지만은 이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만났던 은혜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먼저 유대인에게는 꺼리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꺼리낄까요? 그 이유에 대한 답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잠깐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견지에서 보면은요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표적은 뭐였냐면은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재림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약간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그들이 늘 품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대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앞으로 딱 넘어가 보면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 즉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인 거예요.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은요, 뭐 우리가 그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순종의 어떤 모델, 하나님께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었던 그 모델이 있기만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다윗은요 무너진 나라를 일거에 회복해내는,
골리앗을 이기고 여러 나라들과 전쟁하여서 승리하고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냈던, 시온산에 다윗 왕국을 재건해냈던 그런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실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이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불가시한 용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은 백전백승하는, 그리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노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다윗과 같은 분, 그런 다윗이 메시아로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며 메시아인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그가요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전쟁 영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그건 그만두고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주받은 자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 그래서 매우 꺼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어리석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요 극악범들을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일 뿐입니다. 이 극악범 안에는요 뭐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또 특별히 정치범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에 저항하는 이들을 처단할 때에 이 십자가 처형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다라고 해서 반란을 꾀하는 어떤 이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형된 것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로마인들이 바라볼 적에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주장일 뿐이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그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왜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을 맛볼 때에 나는 맛보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아주 맛있는 거 들고 오셔가지고 드시고 오셔서 아유 목사님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런 맛 있고 이런 맛 있고 이런 맛, 이 음식이 정말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안 먹어봤으니까 잘 모르지. 드셔본가 안 드셔본 분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면서 십자가에 담겨진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와져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흐르기 시작한 사람과 맛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맛을 좀 비춰주기 위해서 교보제로 이렇게 샘플이잖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듯이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가 이런 표현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삶들을 돌아보면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막 모욕하고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고, 바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이렇게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고,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목격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난폭하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바울의 그런 태도,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나와요. 잔멸하도록.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마치 멧돼지가요 온 땅, 온 밭을 막 헤집고 돌아다니며 망쳐놓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다 무너뜨리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바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인간의 힘으로 바뀝니까? 아니면 그가 어떤 이성적인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자기 의지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나 나의 깨달음으로 누군가 나를 막 엇박해서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그것만 전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핍박하던 자가, 비방하던 자가, 폭행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를 변화시킨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좀 만나보고 싶어요. 내가 잘 되는 것들을 지금 뭘로 지금 증명해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까지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만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강한 자는 교만하게 되어 있고요, 약한 자는 주눅들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 강한 자이든지, 강한 자는 교만하지 않고 약하다고 해서 주눅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어떤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세워내려고 하시는 샘플이 이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샘플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과정이 있죠. 여러분 한 번에 딱 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딱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뚝뚝뚝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짐 없이 쭉쭉쭉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어떤 교회를 바라보거나 내가 또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 적에 그런 마음이, 이게 맞나? 이게 교회야?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에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망할 인생이고 패망하고 다 무너져 버릴 그런 나라라고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뭔가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망할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땅이 그냥 다 쓸어버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안에서 소망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수선하고 아무리 지금 복잡한 어떤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난 망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 나아가는 과정을 지금 펼쳐가는 중이시다. 이 나라를 보면서도 어수선하지만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소망들을 여러분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주장하시고 만져가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사람들 어떤 만날 때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야, 저 사람 다 안 변한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하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면은 변하지 않은 것은 나의 편견이에요. 그분은요,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또 어떻습니까? 나도 역시 20년 전이나 지금은 별반 변한 것 같지 않는데, 또 돌이켜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둥글둥글해지고 점점점 온전하심을 향하여서 안치씩, 아니 0.01mm씩이라도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제가 성격이 참 못난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도 못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말이요 가시가 돋쳐서 막 톡톡톡 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성격이요 불같았어요. 제가 안 그래 보이시죠? 불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도 제가 젊었을 때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아요. 장로님들과 또 제가 어떻게 티격태격 하면서 살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같으면은요, 참 그때 못났다, 왜 이렇게 안 다듬어졌었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중이에요. 언제까지 다듬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고, 내일은 더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심 가운데 닮아가고 다듬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말하면 만족하지 않고 점점점 다듬어가는 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대되고 소망 품고 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 보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십자가 없이 바라보면은 눈의 한계 때문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편에 있는 티는 자꾸 보인다고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자꾸 경쟁했던 상대로 바라보고 비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불뚝불뚝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보면은 먼저 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었고, 또 그런 눈으로 나를 여전히 자녀라고 칭하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나도 역시 상대를 바라보면서 요만큼이지만은 긍휼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요만큼 더 바라봐 줄 수 있고, 조금 불편하지만은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을 보더라도 여전히 그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바라볼 수 있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기다려주고 어찌하여든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어떤 관계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좀 이렇게 잘 다듬어진 그런 세상 이루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일에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 또 물건들을 이렇게 연마할 때에 연마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뭐 칼을 갈 때 숫돌처럼 어떤 그 기구들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려고 하면 막 그 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다듬어내는,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내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세워내기 위해서 우리들 하나님 연마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연마제들은 다 바보같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툭툭툭 치어지고, 근데 놓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툭툭툭 치는 것 같은데 누가 다듬어져요? 내가 다듬어지더라고요.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인데요. 이분이 정월 토하는 날 집에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인사하러 이렇게 왔더래요. 세배를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 어른으로서 덕담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덕담을 했대요. 금년에는 나를 좀 닮아서 살아봐.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좀 닮아서 살아봐. 그랬더니 제자 한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장기로 박사가 이런 말 했대요. 그래, 바보처럼 산다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바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참 바보처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처럼 그렇게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보같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건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십자가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뭐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만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다툼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얼마나 이렇게 좀 탁월한 그런 교회였는지, 대단한 교회였는지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 이렇게 말씀 보면은 그 교회가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7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표현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구변과 지식이 풍부한 나름대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볼로를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신앙적인 어떤 열정으로 보면은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식인이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신앙적으로 봐서도 은사가 넘쳐나고 열정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가 갈려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울 때에 반드시 그 가운데 세워놓고 바라봐야 될 것들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우리가 싸우면은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탄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다투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승자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승자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너집니다, 교회는. 바울은 그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길에 모두가 십자가를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멸, 고통, 어리석어 보이는 바보 같은 행동을 다시 한번 새겨내면서 그렇게 교회가 걸어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들을 맞이할 것으로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회는 다시 한번 또 요동치며 어수선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않냐며 상황이 어수선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며 마음들을 다독이고 또 세워가는 그런 주간으로 이번 주간이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집니다. 그런 한 주간
또 그런 걸음들을 걸어내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내신 길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순절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마주하며 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주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우매함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인 판단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강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약할지라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안정감을 이 땅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에도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동행토록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